저자들의 책을 다 읽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카프카, 까미, 사르트르 할 것 없이 앙리 바르비스 해서 거의 모든 작가들의 책을 전작주의로 다 읽었어요. 전작 독서입니다. 저는 이제 한 작가가 내 마음에 들면 그 작가의 책을 다 읽는 쪽입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 그 문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저는 시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우리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조금 신학교에 늦게 들어간 친구들 가운데 시집 제목 들고 다니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죠. 야, 어떻게 하면 시를 이해할 수 있어? 난 이건 잘 모르겠더라. 이 친구가 틀림없이 귀찮아서 자기도 모르겠어서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시를 이해하려면 말이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외워야 돼. 그런 거예요. 전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시를 200 내지 300편을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암송할 수 있는 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이것이 이제 저로 하여금 그 문학과 접하도록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문학, 외국 문학들을 탐독하다시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문학 비평을 하기 전에 문학판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국내에서 나오는 소설, 잡지에 나오는 소설 할 것 없이 거기가 제가 안 읽은 게 거의 없으니까 문학 비평하는 친구들도 좀 놀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계획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신학교가 별로 재미없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신학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거죠. 어거스틴 성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속으로 들어가라.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신학적인 담론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제일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문학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설이나 시. 그러니까 저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설과 시를 탐독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들을 그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읽군 잊어버리는 거죠, 전부.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그것이 제 정신세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글을 쓸 때 바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신기합니다. 어떤 글을 쓰는데 전혀 그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30년 전에 이런 책이 문득 떠올라요. 그 책에서 어떤 구절을 봤지. 그럼 그 책을 찾는 거야. 그래서 내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요. 이 즐거움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독서 행위는 글쓰기를 통해 완성되는 건데,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목사님 지금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암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 동굴이면은 그 빛이 없음인데 터널은 어쨌든 나가는 거니까 터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렵죠. 누구든지 쉬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수생은 순환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려워하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 이 어려움이 내 삶이지 뭐. 그렇게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970년대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아껴줬던 교수님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저를 계속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야단을 했죠. 저는 계속 거절했고, 이런 시대의 유학이라니 그러고, 여러분 유신 시대 아닙니까? 제 시대에 대한 고민을 너무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꿈에 그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절망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미스터 김, 먼 앞을 내다보면 길이 안 보이지. 그러나 지금 내가 내디딜 한 걸음만 정확하게 내디디려고 했어.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잠에서 화들짝 깨가지고 제가 적었어요. 그거를. 근데 저는 그게 이쪽 계시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럽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면은 앞을 먼 미래를 내다보면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한 걸음을 착실히 내디디려고 하다 보면 길이 보여요. 제가 지금은 안 합니다만 암벽 등반 즐겼거든요. 굉장히 암벽 등반을 즐겼는데 제가 지금 암벽을 안 하는 까닭은 제 아내가 추락을 해서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암벽 등반을 안 하는데 예. 목사까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암벽 등반을 하는데 거의 직각으로 된 암벽으로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자연 내고 하는 등산은 안전한 등산이고 이제 선수들하고 갈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간편하게 암벽을 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보여요. 하나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벽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 딱 한 걸음 앞만 내다봅니다.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이지만 지금 현재에 충실한 것이 절망을 이겨내는 거의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요. 답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요. 목회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간 곳마다 얘기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이 떠올라요. 탐험가들이 북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북극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누가 좀 실수를 해도 뻘뻘 웃어주고, 왜냐면 거기서 화내면은 다 힘들어지니까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거의 이제 백야이니까 밤도 오지 않으니까 잠을 청하기도 어렵고, 또 텐트를 쳐놓고 자려고 해도 북극곰 올까봐 무서워서 누구 보초를 써야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근데 어느 날 카메라가 대장이 한 사람을 준엄하게 꾸짖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막 야단을 쳐요. 무슨 일인가 하고 카메라가 가서 보니까 야단을 맞고 있는 대원은 그 북극 원정대 가운데서 GPS를 담당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GPS를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GPS를 잘못 보고 하루길을 엉뚱한 데로 간 거야. 그러니까 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다든지 평이한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하루길은 그냥 하루길 돌아가면 되는 거야. 별일 아니야. 근데 여기에선 하루길 때문에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야단치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직업병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어쨌든 하늘에 오리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사람인데, 그렇죠? 정신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알량한 상식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서요. 교인들을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만. 지적인 부분, 판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서 목회를 한다는 거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의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십자가의 성교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영성적으로 가장 깊은 자리에 같은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교환이 알메레 산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영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놓으라 보아놓으라 그러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답니다. 뭐가 보인다든지 들리면 무시하래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직접 계십니다. 근데 십자가의 성령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얘기하는 건 지속적으로 얘기하실 거래요.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장상에게 가서 문의를 하래요. 영적으로 분별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맞습니까?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상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린 당연히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거는 그 까닭은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트르니에가 의사면서도 우리 심리학자인데 신앙 좋은 의사를 찾아갈래? 실력 있는 의사 찾아갈래? 그분이 실력 있는 의사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아주 또 연결되는 말이고 또 목사인 우리들에게 좀 찔리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좀 책 얘기로 이제 욥기로 좀 들어오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